오늘은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참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른 결과 또는 다른 해석이 난무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과 이념과 또 입장에 따라서 분명 동일한 현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와 다른 해석을 내놓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입장 차이나 가치관의 차이는 역사상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개인의 삶의 방향성을 넘어서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같은 자연을 보고도 누군가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 누군가는 자연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인간을 찬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누군가는 나를 구원하신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로 바라보지만 또 누군가는 그냥 죄인의 형벌이고 죽어 마땅한 자였다, 무의미한 죽음이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그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십자가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만남 중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만남이 가장 극적인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나 우물이나 갈릴리 바다나 이런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에서 이들은 만나고 있고, 그 상황의 긴박함, 처절한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불태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간절함, 이러한 만남의 처절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님과 예수님 옆에 양옆에 달렸던 두 명의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그들의 대화이죠. 이 배경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감람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자신을 판 가룟 유다와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히셨고, 그들에게 신문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가셔서 또 신문당하시고 채찍질당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부여받아 골고다 언덕에 올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양옆에는 두 명의 죄인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좋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밀란 중에 살인하였다라는 죄목으로 붙잡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려면 최소한 이 정도 죄는 지어줘야 십자가 형벌을 부여받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은 너무 가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겐 주어지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주로 반역, 해적, 살인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심판이 바로 십자가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두 죄인은 같은 공간에 다른 의미로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두 죄인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같은 상황의 십자가를 좀 다양하게 다른 관점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관점,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소원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의 형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3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구경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소리쳤던 군중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상황을 큰 기쁨과 만족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였고 전통을 잘 지켰다라는 자부심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십자가 형벌에 집착했던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신명기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여야 하지만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토록 십자가 형벌을 요구했던 것이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백성들 외에 로마 군인들과 관련자들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제도를 지킴에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하였고 로마 군인들은 신포도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은 팍스 로마라는 그 슬로건 아래에서 로마의 그 제도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로마의 그 제도에 반항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십자가 형벌이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로 심판을 내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공포에 고개 숙이게 하고 감히 로마에게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공포 정치,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시스템에 대항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다시금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쓰며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보기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양 옆에 달려있는 두 죄인의 십자가는 동일한 십자가였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고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자신들의 십자가에 지고 죽어야만 하는 그런 죄인들의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그 양 옆에 두 죄인과 동일한 형벌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입니까? 물론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로마 병사들과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태도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무엇입니까? 죄의 심판과 형벌로서의 죽음, 공포와 두려움으로서의 죽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해도 나는 오늘 당장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내면이고 속마음이고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며 거부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공포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의 영역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또 죽음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도 맞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하지만 모든 죽음을 심판과 형벌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미련함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죄의 값이라 말하지만 믿는 자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심판과 벌은 맞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활과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영생을 향한 과정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단계인 것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문을 통해 공간과 공간을 나누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현상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영생의 단계를 나눠주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심판이나 저주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극히 미련하고 지극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러한 이해와 해석과 태도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의 죽음에 관하여 말할 때에도 너무나 분별 없이 심판이나 형벌에 빗대어 말하는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신앙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인격적이지도 않은 악행입니다. 결단코 저희가 인생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악행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이 말로는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과 죽음이 무엇인지 온전한 지식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기복주의적인 관점과 현세에 집착하는 욕망과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서 만들어낸 악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무지의 괴물 같은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오해는 결국 구원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죽음에 사로잡혀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결과도 그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구원에 무엇인가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하고 또 어떤 죄악이 나의 구원을 막을까 두려워하며 그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우리를 사로잡았던 것,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가르침이었죠. 한국교회의 아주 오래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물론 이 스스로 생명을 해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짓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을 우리 스스로 끊는다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코 그것은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선교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 초창기 문헌을 보면 선교가 금지된 지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순교를 하셨어요. 정말 많은 고문을 당하셨고 순교를 당하시는데 그 고문을 당할 때 고문하는 자들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이 너희의 남은 팀원들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선교사님들이 마지막에 고문을 당하다 결단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문을 못 이겨서, 이 고통을 못 이겨서 나의 팀원들의 장소를 나도 모르게 고백하여 생명을 연장할까 봐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지옥에 갈 일입니까? 그분의 죽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은 지옥에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에 관한, 죽음에 관한 온전한 인식과 이해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바리새인들과 로마 병사들처럼 그의 죽음은 죄와 형벌의 죽음이었다, 심판과 저주의 죽음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와 형벌의 십자가입니까? 양옆에 달려있는 두 죄인과 동일한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짐으로써 이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죽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이 맞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두렵기에 결코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 것 역시 맞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죽음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의 절망을 이겨낼 뿐 아니라 부활을 소망하며 영생의 기쁨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은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죽음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이해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바라보는 온전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십니까? 예수님 무엇을 위해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관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두 죄인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계십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하루 이상을 고통 가운데 처하며 그 죽음이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잔인하면서도 무서운 형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고 오랜 시간 고통당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어가시며 예수님께서는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두 번째 말씀이 오늘 43절에 나오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7마디 가상칠언이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깊은 뜻이 있기에 너무나 우리에게 핵심적인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번째 말씀은 사실 이 현재의 상황과 좀 잘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계세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소망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똑같이 못 박혔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의 이름도 알 수 없고 그들이 행한 일도 알 수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비방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옆에 계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죄성이란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옆 사람을 욕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인간입니다. 참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란 거죠.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던 나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으며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한 말의 내용은 여러분 거의 똑같아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어투만 좀 다르지 그 내용과 결과는 비슷해요. 한번 살펴보시면 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다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사람 너무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두 사람 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죽어 마땅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이 자기를 도와주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였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더 솔직하고 또 옆에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 두 번째 나쁜 사람까지 같이 구원하라고 했으니까 더 좋은 말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나를 기억하라고 했고 얘는 우리를 구원하라 했으니까 공동체성이 좀 더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두 사람의 말에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이며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며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15년 전에 인도로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인도에 가니까 온갖 신이란 신이 다 스티커로 제작되어서 온 집에 다 붙어있는, 모든 장소에 다 신의 사진들이 붙어있어요. 뭐 깔리 신이 제일 유명하고요, 뭐 돈의 신, 안전의 신, 뭐 건강의 신,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집에 가면 모든 집에는 다 안전의 신, 건강의 신, 돈의 신은 다 기본으로 붙어있고 많은 집은 한 벽이 다 신의 사진인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다 단기 선교를 하다가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니까 역시나 신의 사진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뭔지 물어봤어요, 가면서. 그랬더니 뭐 안전의 신, 돈의 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싸움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신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 싸움의 신은 왜 붙여놨냐고 하니까 교통사고가 나면 자기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의 신을 붙여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생각입니까? 자기의 필요에 따라 신의 그림을 붙이며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믿음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사시던 2000년 전의 예루살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싸움의 신 바알, 풍요의 신 아스타롯.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필요에 따라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신을 부르면 그 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믿었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신을 인정하고 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내 필요에 따라 신을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맞춰 나의 삶을 헌신하고 신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으며 그 앞에 자복하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첫 번째 나쁜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걸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빨리 자기를 구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옆을 봤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빨리 도와달라고 합니다. 존댓말을 쓰지 않았을 뿐 별 내용상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에게 예수님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지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 그 옆에 바알이 있었으면 그는 바알에게 살려달라고 했을 것이고, 아스타롯이 있었으면 아스타롯에게 살려달라고 했을 것이고, 다른 우상이 있었으면 다른 우상에게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예수건 뭐건 내 알 바 없으니까 빨리 나를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라,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을 대한 그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죠. 그런데 두 번째 나쁜 사람은 조금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를 악인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기억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옆에서 함께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문제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 내어드리고 있어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을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 나쁜 사람이었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다 구원받지 못하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마치 하나님을 신용카드나 마스터키처럼 기도하면 해결될 거야, 기도했으니 이것을 응답해달라고 무엇인가 맡겨놓은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거짓된 삶의 열매는 거짓뿐임을 기억하십시오. 거짓된 삶의 열매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의미를 드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탁월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루은 모든 업적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볼품없고 무능하며 심지어 악한 자일지라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의 삶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억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의미를 드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한번 눈을 돌려서 상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언덕에 가장 높은 십자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실 예수님의 눈앞에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만족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기뻐하고 있는 로마의 병사들과 관리들도 있고요. 자신의 양 옆에 죽어가고 있는 두 죄인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과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앞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이 두 죄인이나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나 다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 앞에 무능한 죄의 노예들 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신분의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큰 업적을 이루었구나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의 결과로 죽음에 처할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린 날마다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형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 두 죄인의 절박함과 심각성을 우리의 것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가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피 흘리시는 예수님께 주여 나의 피로를 채우소서, 주여 나의 만족을 채우소서, 주여 나의 평안을 더 넓게 채우소서. 감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히 예수님께 또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지나고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부활주일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감격하며 내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했던 그 다짐이 오늘도 삶 가운데 실천되고 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